오늘은 2020년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다 한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본문의 앞선 내용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혼자 조용히 가서 충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고가 응답되면 그리고 그 권고에 응답하면 되었다라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그 충고를 듣지 않으면 또다시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충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시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의 권위로 충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즉 완전히 배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또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매이는 것, 즉 권면, 충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그 매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딴지라도 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3번의 권고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한 교회의 권고에서 벗어난다면, 응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계속되는 잘못에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역시 아니다,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저 권명과 징계에 관한 언급만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속뜻을 살펴보면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이 이방인 취급하는 출교까지 시킨 이후에 만일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역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던 이 사람이 출교 이후에, 즉 교회의 권고 충고 이후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가 결국 교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 그가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가 이런 행위를 또한 돌아왔을 때도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질문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한 7번이라는 숫자 역시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더 많은 숫자, 70번씩 7번, 즉 셀 수 없이 매우 많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히 그 잘못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웃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잘못의 범위 또한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요즘 계속 이야기해서 조금 질리실 법도 한 정광훈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치료받는 중에도, 그리고 지금 모든 치료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저 정부의 음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에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의 공포를 전했고 생명을 앗아갔으며 교회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으며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사람인
이 사람을,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처럼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어제의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결국 3번의 권면을 통하여서, 3번의 충고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변화를 함께 추구해야 하며, 끝까지 변화하지 못하며 뉘우치지 못할 때는 결국 최후의 징계까지도 생각하며 변화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주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나의 그 용서함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너는 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느냐? 너는 왜 이것을 똑같이 행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빚을 탕감해 줄 때 이 주인은 이 빚을 탕감받는 이 악한 종이 자신 역시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필요하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령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가르치신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용서를 위한 것이고 징계를 해도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해야 하며 용서를 전제하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이웃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웃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혹은 우리에게 잘못을 한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 속에 살아야 합니다.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알려주어 고치게 하려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을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는 사랑 역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를 구원하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이웃을, 죄를 범한 사람을 회개하여서 더욱 그가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잘못한 누군가가
어떤 죄라도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한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 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이웃들의 잘못을,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저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그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고 용서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의 마음을,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